요즘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잘 못해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한국 축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대표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역주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의 기본은 그 유소년 팀에서 패스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유소년 팀은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골 넣는 훈련을 더 집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표팀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데 성인 대표팀이 되면 실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노벨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기인데 매년마다 그 아시아에서 일본 사람들은 과학 분야에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과학계와 일본 과학계의 차이는, 한국은 돈이 되는 그런 분야만 투자를 하고 3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돈이 되는 분야보다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제 해줍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학문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어느 분야든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실력도 나오고 또 큰 성과도 나오고 돈도 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룹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다루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무관심했고 유대 왕인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을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이 동방 박사가 헤롯을 만났을 때 헤롯은 그에게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한밤중에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어떤 지시를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밤에 짐을 싸서 아기와 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텐데 애굽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또 헤롯이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밤에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먼 길을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바로 이렇게 떠났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상황이나 사람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쳐야 되는, 도망 안 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이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거죠. 겸손하신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냥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애굽으로 데려간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헤롯을 피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불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주의 천사가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헤롯이 죽자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그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그 아기 예수를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 이제 그렇게 한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출애굽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죄의 노예로 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한 이건 죄의 노예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상황과 사람과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렇게 사람에게 쫓기고 막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일은 헤롯이 갑자기 막 그 애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우발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헤롯은 이 동방박사가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기다려도
이제 그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속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선 크게 이제 분노를 했는데, 사실은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이제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주의 천사가 이걸 이 동방 박사에게 알려줘서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간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더 화를 내면서 이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이 나타났다고 한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이미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런 악한 계획도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 지역에는 유아 학살로 인해서 여인들이 통곡하고 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신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집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나엘의 무덤이 그 라마 근처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나엘은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가려고 이제 남아에 모여 있는데 나엘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엘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말씀이 나오는 그 예레미야서 31장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앞뒤로 전체로 보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슬프고 괴롭지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예레미야서 31장 15절 그 앞에 또 뒤에 이렇게 보면 슬픔도 있지만 기쁨과 소망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잃어버리지만 기쁨과 소망이 함께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고 슬픔이 즐거움으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 유아 학살로 인해서 참 큰 애국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통곡 소리가 그 유대 지역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요. 신음소리가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의 압박으로 신음소리를 내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또 청년들은 이 취업 문제 때문에 고시원에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장년들은 이 경제적인 부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또 노년들은 외로움과 이 경제적인 빈곤으로 참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위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다 한숨을 쉬어요. 큰 한숨을, 탄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없다고 할 정도로 다들 너무나도 힘들게 좀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곡이 노래로, 그 슬픔이 즐거움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매번 바뀝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구원을 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나 바디메오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상황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구원의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어려움이 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상황은 지금은 좋아도 또 나빠질 수 있고, 또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제 감당을 해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고, 이제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헤롯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19절에서 그 21절까지를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은 70세에 죽습니다. 그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었을 때 아무도 울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고위직 관리들을 다 잡아들이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죽는 순간까지 그런 못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헤롯은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헤롯에 대해서 이제 남긴 글이 있는데, 자기 분노에 얽매여 살았던 노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었고 유능했고 권력을 누렸지만 분노와 탐욕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정욕과 탐욕과 죄의 노예는 비참합니다. 그런 게 전혀 어떤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제 합니다. 그 아기를 찾던 자가,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아켈레오는 이 헤롯과 사마리아 부인 마르다게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는 그 아버지 헤롯의 아주 잔인함을 그대로 이제 닮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버지 헤롯이 성전 입구에 그 독수리상, 그 노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상을 이렇게 그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짐승의 상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건 십계명에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그 유대 그 유명한 율법 학자의 그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독수리상을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켈레오는 이제 범인을 찾다가 그 율법 학자들의 제자들이라는 걸 알고 그 율법 학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크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켈레오가 그걸 진압하면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그 잔인한 아켈레오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런 걸 알게 되고 나서 유대에 들어가 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이제 꿈에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그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사렛은 너무나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나 메시아는 그렇게 자꾸 미천한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면 다 무시를 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라는 그걸 붙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다리를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같은 미천한 곳에 이 출신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어떤 큰 도시 그런 어떤 출신으로 오시지 않고 이 나사렛 출신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고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또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니까 또 저런 출신이니까 저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자꾸 외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으로 오심으로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은과 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달린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은과 금,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기에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믿음에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미천한 이렇게 남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 출신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출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그는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외적인 이런 비천한 외모를 가지셨고 이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채가 없습니다. 풍채도. 이렇게 매력적인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멸시했어요. 욕을 했어요. 비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외적인 걸 가졌고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상황과 사람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도망을 쳤어야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무서워서 이거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과 고난과 비천함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만 이런 걸 겪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 다 겪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 알아요, 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돈 문제 가지고 또 사랑 관계로 인해서 직장 일로, 사업으로, 또 미래 일로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하실까? 주님은 모르시면서 그냥 무슨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미래의 어떤 두려움들 주님 다 하세요. 주님 다 겪으셨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게,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떤 그 어려움을 주님이 실제로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 아기 예수가 그런 막 위기에 닥쳤는데 막 매 순간 계속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미래 문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자신의 어떤 외적인 어떤 비천함,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조롱을 당하고 아무것도, 여우도 이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힘든 걸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낮아심을, 고난당하심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일은 신혼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한밤중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다시 주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주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자녀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부가 지금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급히 다른 데로 막 도망치듯이 피하고 자기 아들 때,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니고 가장 가난한 시골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왕 사는 거 좀 이렇게 교육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또 좀 잘 살고 또 이름도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살고 싶은데 촌동네 그것도 막 무시당하는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고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사를 뭐 애굽에 갔다 왔다 또 다시 또 옮기고 막 이사를 이제 여러 번 가게 되는데 자기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로 문제나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해야 되고 집을 이제 마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뭐 직장에 가까운 곳이나
뭐 교통이나 또 학군이나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나 또 공기가 좋은 곳이나 또 가격 대비 평수가 넓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겁니다. 위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아요. 다 만족스러운데 신앙적인 유익이 덜하다. 신앙적인 유익이 없다. 이러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주의 사자가 매번마다 나타나서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드림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가 움직일 때마다 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막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인도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건 이 아기가,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비천해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이 있습니다. 은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빛나는 반짝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조롱해요. 다 무시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막 외적인 거 하나 볼 게 없어요. 다 무시를 합니다. 다 욕을 해요. 다 욕을.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영광과 구원과 진정한 행복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 무기력한 게 아니라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큰 구원과 큰 부흥을 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큰 능력, 큰 부흥, 큰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